대강주 특사의 첫째 날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이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랑에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그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도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대강정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 특별 새벽기한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 예배드리는데, 우리 이제 대강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제 5일이 있으면은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올려드릴지를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는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주님께 그런 것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 새벽기도 동안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이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그것을 묻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끝까지 이 마지막까지 이 대강절 새벽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뭐 예배인지, 예배당인지, 또 가정에 쓰든지 어느 곳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이 기간 동안 기도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한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환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대강절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째 날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책 펴시고 또 예배당에서도 같이 보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서두에 6째 달이라고 나오죠. 6째 달. 이 6째 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이제 6개월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을 이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셨어요. 그 앞에 우리 같이 읽은 이 앞부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택하시고 또 마리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고 또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했다는 거예요. 약혼.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 나이 이제 12살만 되면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당시 혼인은 2단계로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첫 단계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결혼을 서약하는 거예요.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이제 뭘 하냐면은 신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때부터 여자는 법적으로는 약혼한 남자에게 속해지고 아내로 인정돼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약혼한 여자가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 그러면은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년 뒤에요.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회의 그 혼인 절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왜 하필 이 10대 소녀거든요. 그 당시 4, 5세 정도, 뭐 아마 어떤 학자는 12, 13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이 하필 시골의 이 소녀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라고 할까?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그냥 일반적인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경건한 소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봅시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인데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앞으로 은혜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또 30절을 보면은 이제 무서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은혜로 택하셨어요.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이 은혜를 받아서 택함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격이 별로 없어요. 자격도 없는 자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약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나오죠. 라합. 이 기생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에 올리셨어요. 또 교회를 정말 핍박하던 누구죠?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을 택하셔가지고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셔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정말 뛰어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택하시고
이방인을 예수님이 족보에다 연결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 은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혜는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뭐 남들보다 잘나서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본 구절인데, 에베소서, 지난 주일에 봤죠? 어제 봤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도 나오신 분들,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만의 그 은혜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인 마리아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었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택하셔서 그녀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살아가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사정이 있고 내 어떤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시선을 둔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오려고 하고 은혜 받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시는 은혜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아직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게 된다. 아이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예수라 하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말을 듣고도 그렇게 두려움을 처음엔 표시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천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말을 하면 아이고 저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네, 전혀 귀도 한번 듣지 않잖아요.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 그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요. 나는 남자 경험 없다. 내가 물론 약혼했지만은 나 순교를 지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35절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친척 엘리사벳 알지? 이 얘기예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도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3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혹시 이 머리로만 이렇게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요구된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때도 잘 믿어질까요? 굉장히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웃어요.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지금 엘리사벳도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해요. 제가 만약에 혼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이제 라이브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눈앞에 보이니까 제가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훈훈하고 흐뭇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어야 된다.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여러분, 전기 코드를 탁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내게로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작은 소녀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 말하기는 쉽지만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순종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예상이 돼요.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래도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생각나셨고, 에스더가 원래 이렇게 대담한 여자였잖아요. 아마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는요, 위험에 빠진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위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로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후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해 보여도 그걸 순종합니까, 우리가?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를 자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또 어떠실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자꾸 계산하지는 않나요? 뭔가 내 머리를 자꾸 굴리지 않나요? 뭔가 이게 하면은, 이거 손해보는데, 내 시간, 내 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손해보려는 생각,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이 앞서지 않나요?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에요. 마리아를 많이 신격합니다. 잘못된 일이지만은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는 것은 귀한 일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모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21세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당장 눈앞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가 엄청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면은 다 형통하고 보면 왜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데도 눈앞에 보면요, 당장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당장 손해보거든요. 지금 마리아도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고난과 시련이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였지만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구세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2021년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순종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리아의 그 순종, 첫날 특세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했구나, 이렇게 위험에 처해도 순종하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그 순종,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셔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담하게 순종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십시오. 그럴 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는 내게 순종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능력을 덧입었는지, 어떻게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인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눈앞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대로 마리아처럼 담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첫날 말씀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또 내일 또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깨닫고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